2014년 8월 18일 청주공항에서 오후 6시 45분 비행기를 타고 제주공항에 저녁 7시 48분에 도착했다. 제주 비행기를 타본 적이 꽤 되었다. 오랜만에 타보는 것이라 스릴이 만점이었다. 비행기 창문 너머 그림처럼 펼쳐진 마을과 밭, 숲들, 그리고 하얀 뭉게구름을 볼 때 감동의 순간이었다. 우리 일행은 기쁨도 잠깐 짐을 챙겨 비행기에서 내렸다. 먼저 비행기의 화물칸에 가서 일행의 짐을 찾았다. 우리 일행은 다음 관광버스를 타기 위해 자리를 이동하려는 순간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 중에 한 명이 자리에 없었다. 소수문 끝에 다행히 찾았다. 긴장을 풀리는 순간 그때 시간은 저녁 8시 18분이었다. 일행을 태운 버스는 제주공항을 빠져나와 국제 가나안 금식 기도원까지 약 30분을 달려야만 했다. 몸은 지쳐 있으나 예배는 시작 중이었다. 이번 성회를 하기 위해 우리 일행은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다. 마음을 가다듬고 강사님의 설교에 집중했다. 한국교회 산 증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감회가 깊었다. 이제부터 4박 5일 동안 이곳 국제 가나안 금식기도원에서 NGO 세계 기독총회 성령 대성회가 시작된다. 목사님들, 또 동역자들, 또 우리 성도들 다 이렇게 모였는데 첫날 제가 무슨 말을 해야 좋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봉회할 때마다 무선 마이크를 가지고 다닙니다. 이번에는 안 가지고 왔지만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날 저녁에 가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가서 무선 마이크가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건전지 넣을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건전지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못 쓰고 다른 것을 썼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문득 생각이 나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과연 내 안에는 마이크에 건전지가 들어가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작은 건전지 하나가 마이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됐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직분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전사님이든 사모님이든 전 그건 다 무시해버리고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와야 내가 살지 않겠느냐. 그 생명이 뭐냐? 마이크에 건전지가 소중한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생명이 뭐냐? 그는 여러분과 내가 너무 잘 아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소개하지 않으려고 해요.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신 지 12해 되던 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부친 요셉이가 같이 예루살렘 유월절 행사에 갔다 내려오다가 예수를 잊어버려서 사흘길을 찾다가 성전에 가보니 거기 계셔서 거기서 찾았다고 하는 이런 내용 속에서 오가는 대화를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내가 목회하는 선상에서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선상에서 지금도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예요, 박사예요, 그리고요 사모님이에요, 전도사예요. 지금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고 물으면 어찌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마리아 안에 잉태하셨다. 여러분 이거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믿어져요? 근데 그게 믿음이 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난 5월 달에 어떤 교단에서 목사님 사모님들만 모이는 그런 집회가 있는데 오셔서 2타임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초청이 들어와서 갔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한 300명 정도가 이렇게 모였어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성령이 내게 말씀하셔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눈을 감으세요. 그래서 목사님도 사모님도 눈을 다 감았어요. 그때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모님, 목사님 설교 많이 들으시지요? 들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랬더니 아멘 그래요. 여기는 저 강사하고 하나님만 보시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가 다 믿어져요? 라고 물었어요. 강단에서 하시는 목사님 설교가 다 믿어져요? 조용해요. 눈 감았으니까요. 안 믿어지지 않아요? 집에서 생활하고 밖에서 생활하고 강단에 올라가 사는 소리는 딴소리 아니에요? 믿어져요? 안 믿어진다고 하는 사람만 우리 손 한번 들어봅시다 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정확한 숫자는 세보지 않았지만 사모님들 70%가 손을 들어요. 그걸 보고 저는 굉장히 그 충격을 먹었습니다. 손 내리세요 하고 다시 물었어요. 목사님들 설교자로 평생을 살아오셨는데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당신들이 하는 설교 믿어져요? 당신들이 하는 설교 믿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읽어야 되고 성경 속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저것 캐내야 되고 그런 하나의 학습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설교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고 이 사실을 증거하지 않으면 에레미야 말같이 바울의 말같이 가슴에 불이 붙어 견딜 수 없어서 외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음을 가지고 전하세요. 내가 설교는 하지만 사실 나는 성경이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봅시다. 그랬더니 한 절반 이상의 목사님들 절반 이상이 손을 들어요. 나는 얼마나 큰 충격을 먹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인카네이션, 성육신 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들 낳아봐서 알잖아요. 그 자식에 대해서 이웃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친척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누구보다 뚜렷하게 잘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엄마예요. 그가 뱃속에서 어떻게 놀았고, 그가 가질 때는 부부가 어떻게 생활했고, 그가 날 때는 어떻게 낳고, 그가 좋아하는 음식은 뭐고, 그 몸매는 어떻고, 이거 엄마보다 잘 아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보다 더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요? 예수를 낳은 마리아예요. 믿어주면 아멘 하세요. 사실이잖아요. 마리아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12세 12년이 돼가지고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예수가 누구예요?
남자의 정기를 받지 않고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그것을 믿느냐고, 남녀가 관계를 해야지 성경으로 하는 걸 어떻게 믿느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마리아는 무슨 말이요? 내가 체험했는데, 내가 그렇게 낳았는데요, 여러분 안 믿어도 나는 확실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이런 마리아가 예수를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야스포스는 그랬죠. 흐르는 세월은 망각을 갖다 준다고. 12년 흐르는 사이에 그의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의 신앙이 약해진 거예요. 그의 확신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저는 제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 뛰어들어갈 때는요, 신학교 안 들어가면 불배랑 맞아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 놔두고 신학교 뛰어들어갔어요. 1학년 가서는요, 교수들이 나와서 강의하고 하는데, 저 사람도 목사인가 싶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시간 없어 다 얘기 못합니다만은 4학년이 되고 졸업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나도 타성에 젖었고 나도 똑같아. 오늘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여러분 속에는 그 예수가 지금도 있습니까? 마리아도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우리들 잊어버리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요한복음 10장 8절과 10절을 보면 그랬지요? 강도가 와서 있는 것을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이랬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세상의 마귀, 사탄, 귀신들은요, 환경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체육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있는 걸 다 도적질해 가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0절서부터 38절 사이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뭘 만났어요? 다 알잖아요. 강도를 만났지요. 그래서 뭐 했어요? 있는 거 다 뺏겨버리고 고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러분, 도둑과 강도가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도둑은 내가 모를 때 훔쳐가는 게 도둑입니다. 그런데 강도는 뭐요?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해치고 뺏어가는 게 강도죠. 그렇죠? 여러분, 몰라서 잊어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강도 만나서 다 뺏겨버렸어요. 기도하지를 않으려고 해요. 아예 기도하려고 안 해요. 저는 부흥회 가면 1시간 부흥회 하는데 기도 30분을 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10분 하고 설교 끝나고 통성기도 20분을 합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아예 오늘 기도하려고 안 해요. 기도 다 뺏겨버렸어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게 다요. 어디 행사 가서 눈 감고 기도하는 게 다요. 정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랬어요. 내 골방을 만들어 보라고요. 골방에 들어가 보라고요. 골방이 뭡니까? 사방이 막힌 곳이 골방이에요. 좁은 공간이에요. 자기 혼자만 있는 곳이 골방이에요. 여러분 혼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뭔가 조화를 봤습니까?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말씀 뺏겨버렸어요. 우리들은, 목사님들은 강단에 올라오면 그러지요. 하루에 구약 2장, 신약 1장만 읽으면 1년이면 한 권을 깬다고 그럽니다. 용서하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읽고 있어요? 오히려 평신도가 더 많이 읽고 구역 보고 하려고 더 많이 읽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우리 속에 말씀까지도 뺏겨놨어요. 다 뺏겼어요. 강도 만났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게 되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되는데 영혼이 강도 만나니까 육신은 다 깨져버렸어요. 사랑이 식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의 가정들이, 장로의 가정들이, 집사의 가정들이 박살나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 오늘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뭘 강도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강도 만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내 안에 지금도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에 살아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룻기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거길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들이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피난을 갔어요. 결국 거기 피난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 잃어버렸지요. 그리고 두 아들 잊어버렸지요. 그들이 결국 고향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환영하니까 나옴이라고 하는 말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날 나옴이라고 하지 마라. 나는 어디로 갔다가 다 잊어버렸다. 뭔가 어디로 갔다가 다 빼앗기고 왔다. 나를 차라리 쓴 물 말아라. 한국교회에 지금 예수님이 없다면 교회가 교회입니까? 강단이지. 용서하세요. 목사님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목사입니까? 나는 이번 기독청 정말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야 됩니까? 우리 속에 정말로 뜨거운 열. 나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남은 자들 때문에 산다. 그런 제목을 좋아해요. 한국교회가 부패해 있고 제약이 만성되었고 가톨릭에 누가 와서 춤을 추고 난리를 펴도 그래도 지금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가서 어떤 사람은 금식하며 어떤 사람은 철야하며 눈물을 흘리며 한국교회를 위해 한국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삽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면 목사님들이 모여서 뉴스 보기에도 겁나지 않아요? 목사 성토장 온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 중에도 남은 자 하나님이 발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남은 자 7초를 남겨둔 것처럼 스바냐 3장에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숨어있는 몇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사는 것처럼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몇 사람 때문에 한국교회가 삽니다. 나는 우리 기독청이 남은 자 속에 들어가서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 무엇보다도 썩어져가는 목회 세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불행한 일이 뭡니까? 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예수 생명 잊어버린 것보다 더 불행한 거 없을 것이다. 그걸 한 번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주머니 돈이 없어도 뭐 명예가 없어도 그걸 한 번만이면 만족합니다. 참 속상해요. 시장 선거할 때는 시장이 찾아와서 목사님들 제가 교회에 봉사할게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저 하더니 시장이 되니까요. 열중샷 하고 말아버리잖아요. 정말 나는 오늘
당부하고 싶은 것이,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여기 있는 동안에 예수 찾아서 내 안에 예수 생명 넣고 나가면 만사가 해결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내 인생 인도하면 만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신자가, 목회자가 예수 판다는 것.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며 수제자로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얼마나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은 30에 예수를 팔아넘기는 불행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한국 사회를 보면서 얼마나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스포츠라든지 문화라든지 모든 걸 볼 때, 자,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성탄 때문에 우리가 많이 듣는 설교 중에 하나가 동방박사 얘기 많이 듣지요. 시간 없으니까 막 줄거리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아기 별을 보고 그 밤중에 아기 별을 보고 큰 별을 보고 메시아 구주가 탄생한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캄캄한 밤중에 별 하나만 쳐다보니까 다른 거 보이지 않아요. 그것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풀밭도 돌밭도 시내도 가시덤불도 헤치고 따라갔어요. 예루살렘에 돌아보니까 전깃불이 휘황찬란해 대낮같이 밝아. 그러다 보니까 별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을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어딜 찾아갔어요? 악마의 왕 헤롯을 찾아갔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70년대만 해도, 아니 60년대만 해도 정말 우리가 주일학교 다니고 그럴 때만 해도 예수만 살 길이라고 부흥하면 꽉꽉 메어지지요. 교회마다 메어지지요. 조상집같이 울지요. 예수로만 살았어요. 그때는 육실에 어떤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흑백 텔레비가 나오더니, 칼라 텔레비가 나오더니, 오토매틱 시대가 되더니, 우주왕복 시대가 되니까 이제는 예수가 희미해버리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전도사입니다. 어느 날 내게 그래요. 아빠 시골교회 부흥에 많이 다녔으니까 시골 여름 성경학교를 저희들이 돈 다 대서 우리 모임에서 가서 봉사해 줄 테니까 어디 좀 추천 좀 해달라고 그래요. 이 시골 내가 부흥에 간 교회 꽤나 그래도 괜찮았던 교회들인데 5교회를 전화했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안 해요. 없어요. 시골에 주일학교가 없어요. 아동들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교회 오는 아동들이 없다 그 말이에요. 주일날 아동들이 교회 갈 시간에 TV에서 만화합니다. 재미난 프로그램 엮어 갑니다. 아이들이 거기에 빠져서 가지를 않아요. 우리 환경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희미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도요, 인터넷 들어가서 가끔 게임을 합니다. 뭐 솔직히 얘기해서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인터넷 생각도 안 했어요. 그죠? 엎드리면 성기도하고, 날 밝으면 성경 읽고, 전도사 때 목사 취업돼서 그것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요새는 시간이 있으면 스마트폰 켜고 장기 떠요, 바둑해요, 오목해요, 오락해요. 딱하지 않아? 예수 잊어버리기에 딱 맞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말이야. 뭘 해야 되겠어요?
저도 나름대로 하루 3시간씩 기도합니다. 새벽 1시면 일어나서 4시 반까지 기도하고 새벽 기도 인도하고 내려옵니다. 자랑입니까? 목사 기도하는 게 무슨 자랑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뺏기고 있느냐 말이야. 우리 생각해보면서 나는 이 제주도까지 왔으니 이번에 우리가 싹 내려놓고 예수만 붙들자는 거예요. 거기 해결나는 거예요. 거기 끝이 나는 거예요. 요새 전도하면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제가 요새 요나서가 4장까지 있는데 요나서를 공부하다가 깨달아진 게 있어요. 요나는요, 그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요나성에 몇 명이냐면 15만 명? 그랬죠? 12만 명인가 15만 명인가 그랬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는 고무신을 신을 때 좌측과 우측을 구분하지 못하는 나이야. 그러면 약 나이로 따지면 5살 이하. 그 애들이 10만 명이 넘는다고 하면 성경학자들은 써놓은 걸 보니까 200만 인구가 될 거라고요. 그들이 사흘간 전도에 다 녹아난 거야. 놀라지 않아요? 응? 다 녹아 200만이. 베드로가 3,000명을 하루에 녹였다고 하는데 요나는 3일 동안에 200만. 요나가 말을 던지니까 어떻게 해요? 베옷으로 갈아입고 잿더미 위에 앉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졌다고, 우리가 나쁜 놈이라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 누가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 봤어요? 나는 그 이유를 깨달았어요. 뭐냐? 요나에게는 따끈따끈한 간증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더니 바닷물에 집어넣더라. 그런데 물고기 나를 삼키더니 하나님이 이후에 다시 보내서 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더니 다시 보내서 내가 지금 나와 따끈따끈한 간증. 여러분 간증이 있어요? 예수 만난 간증이 있어요? 옛날에 그 간증 말고 지금 내 속에 불이 터지는 간증이 있느냐고요. 바울이 왜 그렇게 유명한가 봤더니 다른 거 없더라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자랑하는 것뿐이야. 다메섹 도상에 예수를 만남으로 그가 뒤집어진 사건이야. 나는 오늘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뒤집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돈으로 안 됩니다. 미안해요. 박사 명예로 안 됩니다. 그분이 오셔야 해결된다. 아멘. 아멘.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해요. 그분만 오시면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제가 요새 요양원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옛날에 여러분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혹시 미안합니다마는 유행가 가수 중에 방실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방실이 얼마나 뜨거운 찬양에 뜨거운 노래를 많이 했어요. 그가 반쪽을 못 써요. 푹 맞았어요. 벌써 7, 8년 됐지요? 요새 우리 요양원에 왔어요. 내가 아침마다 기도해 줍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텔레비만 붙잡고 삽니다. 그래 내가 가서 텔레비 속에서 치료가 나옵니까? 텔레비 속에서 돈이 나옵니까? 텔레비 속에 그 바보 상자야. 그러면서 기독교 CTX하고 CBS하고 채널을 제가 가르쳐 주면서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이거 봐라.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요양원 봉사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요. 여러분 아무리 큰 소리 쳐봤자 80 넘어가면 똑같더라고요. 대통령 지낸 놈이나 군수 지낸 놈이나 농부나 똑같더라고요. 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한테 5천만 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빈말이 아니라 진담입니다. 5천만 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한테 돈 5천만 원 받았다가 무슨 일 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고 꼭 나를 주고 싶거든 아들한테 얘기하시오. 그 어르신 통장 아들이 가지고 있잖아. 어르신 통장 아들이 가지고 있잖아. 이 아들이 줘야 주는 거지 어르신이 한만 준다고 해 소용없어. 아들이 노하면 노하는 거야. 여러분 100만 장자라도 80 넘어가니까 지가 쓸 돈 아무것도 없더라고.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요? 아직 젊으니까 더 살 것 같아요? 이대로 주님 앞에 갈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정말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났느니 못났느니 따질 것 없이 정말 우리가 찾아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따가지고 있으면 천년 만년 내가 가질 것 같이 생각해요. 사도행전 13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웠고, 여러 번 세웠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가 패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데려다가 세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도림동에 한 300명 넘어가는 교회 목사가 지난 목요일 날 제게 찾아왔어요. 이 목사님 큰일 났다. 왜? 쫓겨나게 됐어. 왜 쫓겨나? 장로들이 나가래. 아니 목사가 장로가 나가란다고 나가? 하나님이 주신 교회. 그거 당신이 개척한 거 아니야. 내가 개척해서 내가 세웠는데, 장로도 내가 세웠는데 나가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패하시면 용서하세요.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오늘 우리는 남의 얘기로 듣지 말고 심각한 자세로 들어요. 그래서 뭔가 찾아보자. 이번 수련회 오신 거 잘하신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기도 찾으세요. 말씀 붙잡으세요. 이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이것만이. 제가 존경하는 강사랑 목사님, 홍성성 목사님, 다 우리 옛날 같이 부흥사 운동하면서, 저도 지금 43년째입니다. 근데 요새 들어 철드는 것 같아요. 전에보다 기도 더 많이 하고, 요새는 하루에 3시간 성경 읽고 3시간 기도해요. 정말 철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내가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도 여기 오셨는데 우리가 알잖아요. 옛날부터. 근데 좀 새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가짜다. 오늘 생각해보자. 시간 줄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뭐 한우 없으니까 줄여나갑시다.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를 잊어버렸단 말이냐? 그는 예수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유월절 행사 치를 때 은혜는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도 끝나고 집에 가면서 칠생각으로 젖어 있어. 예수가 어디 오는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만 가고 있어. 따라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야. 오늘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하고 무덤덤한 마음으로 가지 마세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분은 그냥 따라오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내가 주께 가까이 가는 것만큼 그분이 내게 가까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에요? 주께서 아시겠지요? 모르나 알지. 알고는 있어요. 우리가 분명한 관심은 어떻게 해서 자식들 관심에는, 자식들 교육에는 그렇게 관심이 있는데,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관심이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는 그렇게 관심이 있는데, 돈 버는 문제에는 그렇게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영적인 생활에 그렇게 관심이 없느냐 말이에요. 지난달이니까 서울 구경을 시켜주려고 우리 요양원 식구들 제가 선동을 했어요. 여러분, 한 앞에 5만 원씩 내시는 분만 자동차 태워서 하루 구경시킬 겁니다. 평소에는요, 헌금하는 게 1,000원, 2,000원이에요. 근데 관광 간다니까요, 5만 원 선착순 내는 거 아세요? 그 노인네들이 무슨 돈이 있느냐고요? 그런데 다 나오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 그래요? 교회가 부흥돼야 된다고 부흥에 관심이 있어요? 안 돼요. 오늘 영적인 생활에 관심 가지세요. 정말 내가 예수님 찾아야 되겠다는 관심 가지세요. 창세기 35장이 야곱의 가정에 난리가 나잖아요. 오늘 우리 가정에 난리가 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달으면서, 자, 여기 얼마나,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0절 읽어보십시다. 50절 시작.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양친이 누구예요? 보통 믿음 있는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했겠습니까? 보통 믿음 있는 사람이 자기 아내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데려다가 아내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들 부부는 믿음이 대단한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 예배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시편 기자는 49편에 뭐라고 했어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는데, 따지고만 있어요? 저 설교가 맞느냐, 틀리느냐, 앞뒤가 맞느냐, 저기 말씀적이냐, 조직적이냐, 따지고만 있어요? 정말 깨달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느냐?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듣고 나간다고 하면 사실 앉아있는다고 하는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좀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깨닫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더라. 나는 이 말 한마디가 제게 얼마나 충격적이야. 너는 읽을 때 깨달아지느냐?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느냐? 너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느냐? 너는 기도하면서 말씀이 깨달아지더냐? 묻는 주의 음성에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할 수 있어요. 한 개의 사람의 말로 듣는다고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것은 호소아니고 내 안에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시는 말씀 전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 듣기에는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깨닫지 못하다. 그런데 그 다음 절 51절에는 그랬어요. 시간이 없어 이제.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니라. 나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마음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듣고 마는 게 아니라 마음에 두시라는 거예요. 욥기서 22장에 보면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느냐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느냐고요? 정말 우리가 마음에 드는 말씀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예수. 참 나도 부흥사지만 우리 부흥사들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코미디언 같아. 금방 내 배꼽에다 이름 안 써붙이면 다 날아갈 것 같은 아주 기가 막힌 코미디언들. 근데 그 속에 정말 마음에 들 만한 말씀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거죠. 나는 여러분 이 소중한 강대상에 올라오면 말씀을 먼저 기억할 수 있는 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 말씀을 이 계시록 1장 3절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읽는 사람, 지키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신앙생활이 뭡니까? 내 생활 속에서 그의 말씀이 그분이 내 생활을 주도하고 인도하고 주체하고 이루어 나가느냐. 오늘 첫날이니까 여기서 오늘 매듭을 지려고 합니다. 이번 송해를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교회에,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강당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돌아가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잡고 주여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없으면 이미테이션 가짜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없다면 가짜입니다. 진짜 돼서 돌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 찾으세요. 오늘 주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죽어도 주님보다 다른 걸 많이 생각했나이다. 정말 회개가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